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또 상당히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거기 보면 요즘에는 목표 달성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보 걷기, 하루에 천보가 아니죠. 하루에 10,000보 걷기, 하루에 얼만큼을 걸으면 얼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또 이런 거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어플 중에는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공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10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지만 한 해가 시작하면 다들 계획을 세우죠. 매일 운동하기, 하루 10장 하나님 말씀 읽기, 예배 빠지지 않기 등 여러 가지들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사실 그 모든 결심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핸드폰에 어플은 설치되어 있지만 목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새해 사람들이 많은 결심들을 새롭게 하는데 80% 이상이 3주 안에 다 멈춘답니다. 완주라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내가 운동을 시작했어,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내가 금연을 시작했어 하는 그런 내 시작에 의의를 두는 그 시작했다는 만족함이 더 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문화이지만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문화의 흐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됐지. 저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그 예배 한번 나가면 되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지.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작이 반이다. 물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은 분명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낫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죠. 못한다고 뒷머리끄댕이 잡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합시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느 순간 자기 타협의 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야, 시작했으니까 절반이나 했어. 그 정도만 해. 라고 하는 거죠. 야, 반이나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뭐. 아, 이만해도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있어? 그만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에 우리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 저 예수님 믿어요. 아이, 목사님, 저 그래도 교회 가잖아요.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아, 봉사도 했고, 아이, 그래도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중간에서 멈추었던 9명과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여기서 어이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고 맹신하는 율법은 그들을 향하여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자기의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격리됐고 성 안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들도 그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히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환자들이 10명의 환자들이 우리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야,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봐라 라고 했겠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가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첫 번째로 한 설교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성경 말씀으로 했었죠. 오늘의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 지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아예 집에 가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 10명의 환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아직 몸에는 그 상처가 있고 피부는 얼룩덜룩 일그러져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의 제목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는 도중에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된 것이죠. 하나님은 멈춰선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저 감나무에 감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정지되고 멈추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늘 아주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갈 때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적이 보여야 걷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의 발걸음 위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죠.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깨끗해진 몸을 본 그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소리도 질렀겠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내 살갗과 내 몸을 보니,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삶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과 마주치면 도망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향한 걸음이 어쩌면 걷기보다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받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건 제사장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그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방향은 여전히 제사장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만일 이 부분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꾸며본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 모두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 속에는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신 게 아닙니다. 뻔히 알죠. 걔들이 제사장에게로 잘 갔나? 이게 아니라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탄식이죠. 다 어디 갔니? 라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은 분명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신,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9명은 그들의 율법인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9명의 목적지는 종교의 의무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적지는 종교의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적의 자리에서 멈춰버린 신앙과 기적을 베푼 그 주인께 돌아간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9명은 그 은혜의 근원인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그러나 그들은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던 그 자리에서 감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은 있었으나 감사는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습니다. 실제 자기의 몸이 나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완성, 신앙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신앙의 완성은 순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의 자리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10명은 다 치유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선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한 응답보다 내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납니까? 또 내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언제부턴가 그런 믿음의 습관을 들여보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지만 다행이다라는 말을 안 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쓰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저희 부부는 감사하네, 감사한 일이네 라고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입술의 훈련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신앙의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내가 치유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면 됐지, 난 이거면 충분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만족으로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쓸데없는 겸손에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만 하면 만족합니다 해서 멈추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가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에서 감사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종 순종의 그 여정의 중간에서 끝납니다. 나는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다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넌 어디 있느냐?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그 복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를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놔서 또 그 문제 앞에만 매달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 감사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뒤가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해라. 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야, 그거 열심히 해봤자 사람한테 욕먹고 상처받고 너만 손해지 뭐. 아, 열심히 믿으면 네 삶만 피곤해.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정해진 네가 네 마음에 정한 헌금이나 좀 하면 되지 뭘 더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있습니다.
아홉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한 사람, 그것도 사람과 격리되어 있었고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다가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낼 만큼 복비도 냈고 무당한테 돈도 줬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한 신앙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있는 게,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가장 경계에 있던 존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절이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한 경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말 안에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자기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아홉의 육체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시편의 기록처럼 신앙의 깊이는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꿈꿉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받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병으로 10손가락이 다 마비됐습니다.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됐죠. 인생의 모든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그가 왼손 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칩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다 끝나고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손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은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육신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열 손가락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회복된 것이죠. 그에게 있어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이 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삥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그 방향은 단순하고 목적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좀 드려야지. 그거는 보상이죠, 보상. 지갑 잃어버리면 찾아주고 받는 30%의 보상입니다. 감사는 보상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방향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철학가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그 중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감사는 그 길 위에 놓인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의 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9개의 신앙으로 가득 찹니다. 9명의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응답받고 만족하고 그곳에서 멈추어버리는 신앙,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놓치는 신앙, 복음 받았지만 복의 근원은 잃어버린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리는 사람. 세상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목적지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드릴 게 없는데요.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9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 감사를 향해 걸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